단테는 신곡에서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하는 이야기를 시로 표현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자였던 단테는 가톨릭 교리에 따라 연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연옥은 지옥 한쪽 끝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크게 보면 연옥은 지옥에 속해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 연옥에 떨어진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해주면 연옥에 있다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단테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 만약 나를 기쁘게 해줄 생각이 있다면 내 딸 코스탄차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자네가 본 내 처지와 억압받는 것을 여기서는 현세 사람들의 기도로 걸음이 한결 빨라지기 때문에 내 딸에게 말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달라고 세상에 나가면 부탁해달라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시를 통해서 재미있게 표현했지만 단테의 신곡에는 가톨릭 교리가 반영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기 가족 중에 죽어서 연옥에 간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 많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공로가 쌓여서 연옥에 빠진 사람이 연옥에서 빠져나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연옥에 갔다 하더라도 현세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해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걸음이 아마 빠르게 뛰어가듯이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줘서 그 공로가 남아서 그래서 그 공로를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런 교리가 더 악용이 되고 확대가 돼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는 심지어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죄를 범하면 지옥에 가고 연옥에 가니까 돈을 주고 그 죄를 사해주는 그런 면죄부 혹은 면벌부, 벌을 받지 않게 하는 그 명부를 만들어서 그걸 돈을 주고 성도들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 이 면벌부를 사면 연옥에서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분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구원관, 그 중에 핵심은 연옥 사상입니다. 잘못된 구원론을 반대하는 95개 항목의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그 교회 문 앞에다가 붙여놓고 많은 사람과 토론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잘못된 교리를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토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95개조의 루터의 반박문 가운데 27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27번째 반박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보궤 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헌금함이죠. 연보궤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연보궤 안에다가 헌금을 딸랑 넣으면 그 딸랑 소리와 함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까지 가르쳤던 겁니다. 기도를 해서 연옥에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헌금을 해야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악용해서 교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참 우리 개신교로서는 뜻깊은 그런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초대교회로부터 잘 오다가 중세 그리스 철학과 또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간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개혁가들이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또 칼빈과 같은 사람입니다. 루터는 잘못된 구원론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은 죄에 빠져서 죄에 물들어서 그 죄의 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싹은 사망이고 지옥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서의 가르침은 딱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가톨릭 교회가 이 구원론을 잘못 끌고 가니까 종교개혁가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바로잡아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사실 이 종교개혁 때문에 개신교가 태어났고 오늘 우리 교회가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종교개혁가들 같이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의 구원관을 정확하게 알아서 여러분의 구원이 참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의 구원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하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만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구원의 핵심을 말하는 귀절이라고 마틴 루터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마틴 루터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구원론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온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편지인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 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다 있지만 그 구약 성경 중에 특별히 613가지의 법이 구약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613가지의 그 법을 잘 지켜야 구원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법 규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613가지의 법을 잘 지키려고 아무리 해도 사실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구원을 얻으려면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바울의 마음에 흔들림이 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중에,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이 구원론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율법의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만 다메섹 도상 근처에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구원은 내가 행위로 열심히 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분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원론을 지금 로마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1985년 6월 11일 이스라엘의 하보임 농장 철도 건널목에서 기차와 버스가 충돌합니다. 버스에 타고 있었던 피타 티그바 거주 학생 17명, 학부모와 교사 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사 페레츠 내무장관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사고 원인을 밝혀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평소 그 지방 사람들이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벌을 내린 것이다 라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나 현재나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안식일법을 지키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맥락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고 율법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아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썼고, 그 로마서의 그 말씀이 훗날에 마틴 루터도 그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인들 가운데 아직 가톨릭의 신학에서 못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신교에 있는 사람도 종교생활을 열심히,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걸 반대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자꾸 쌓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예배를 하고 싶지만 한 주 빠지면 천국 계단에서 올라가다가 지금 하나 부러져가지고 뒤로 물릴 수도 있는 거고, 헌금을 안 하면은 연옥에서 천국 못 가는 것처럼 나는 그냥 이 자리에 서서 정치해야 되고, 바로 그런 종교가는 타 종교가 갖고 있는 자력 종교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가, 사실 불교도 그런 겁니다. 내 노력으로. 유대교도 그런 겁니다. 가톨릭 교회가 타락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잘 해왔는데 점점 이 교회 사상이 들어오고 이 교회 철학이 들어오니까 인간적인 자력의 구원론이 자꾸 스며들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틀어지고 잘못되니까 루터가 바울을 발견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가장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 한자어로 예수님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노라. 갈라디아 말씀도 바울이 쓴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근거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잘 들어두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을 여건에 따라 못할지라도 구원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구원받는다. 그런 마음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나를 구원하신다. 그런 마음을 죽는 순간까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내가 어떤 것을 잘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어디에 속을 수 있냐면 종교성에 속을 수 있습니다. 종교성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는 상당히 종교적이에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한국에 들어온 이슬람 사람도요, 딱 기도 시간이 되면 얘기하다가도 딱 자리 깔아놓고 기도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굉장히 종교성이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개신교는 그런 종교성을 자꾸 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종교성이 생기면 생길수록 예수님이 약화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가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예배도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안 나오고 싶을 때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여건이 안 되면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좀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성으로 다가가면 사람은 상당히 억압당합니다. 종교보다 사람을 억압하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종교의 억압은 더 그 사람에게 자유를 박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들고 나온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 자유를 종교적인
종교성으로 빼앗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톨릭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성으로 자유를 박탈하면 안 됩니다.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꼭 믿으십시오.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끝까지 믿고. 그것을 버리는 사람은 구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공로가 없어도 구원을 얻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했지만 오른편 강도가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사람은 아무 공로가 없어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갈릴리에서 한 번도 안 들었을지라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구원을 얻는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시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래도 지금 여러분 이 시간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박힌못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택한 백성이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꼭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교회가 자꾸 가톨릭화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인들에게 자꾸 종교성을 요구하고 의무를 요구하고 그러면 본질이 희석이 돼버려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구원이 확보되는 것인가. 루터는 수도사가 되어야 구원을 확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예배를 계속 드리고 기도를 계속하고 선행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없고 수도원에 들어가면 미사를 많이 드리고 기도하고 선행을 하면 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가톨릭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수녀원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중세.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는 많은 고행을 했습니다. 밤을 안 자고 철야를 하며 기도하고 단식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미사를 드리며 그는 구원을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노력하면 할수록 마음의 공허함이 루터에게 찾아왔습니다. 안 되겠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로마는 교황청이 있고 교황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사를 드리더라도 거기 가서 드리면은 구원을 좀 확신이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 교황청의 그 수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고행을 하는 거죠. 루터의 기록에 의하면 루터는 나는 로마에서 12번 미사를 드렸고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 엎드려 기도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미사와 선행과 기도로서 그들을 연옥에서 구속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 알지? 그러한 기도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다. 루터는 수도사가 돼서 고행을 하면 할수록 미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하고 선행을 하면 할수록 구원의 확신이 더 많이 올 줄 알았는데 그는 오히려 더 마음이 불안하고 구원의 확신이 안 생겼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루터는 성경을 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구원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러다가 루터는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옛날에 바울이 유대교로부터 행위의 구원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바울이 깨닫고 로마서 1장 10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수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바로 루터가 이 규절을 보면서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공로로 구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루터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루터가 이것을 발표하고 반박문을 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에서 바로 들어갔다. 우리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전부 다 빠져나와서 개신교인이 됐던 겁니다. 그 중에 수녀원에서 있었던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수녀가 루터가 쓴 반박문을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수녀원을 탈출하기로 결심합니다. 수녀원은 워낙 담이 높아가지고 탈출하기가 어려워요. 감옥은 아니지만 감옥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큰 마차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생선 있죠, 생선. 생선을 실은 생선 배달 마차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카타리나 본 보라가 자기 동료 수녀 10명과 함께 몰래 그 생선 마차 안에 숨어가지고 수녀원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찾아 루터를 찾아가서 루터의 가르침을 배우다가 루터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카타리나 폰 보라 수녀였던 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고 하기 전에 수도사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식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저도 결혼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의 이 놀라운 깨달음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로부터 나오게 하고,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구나.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구나. 구원은 내가 얼만큼 신앙생활을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만이 구원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다 개신교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이야말로 구원론을 바르게 잡은 그런 개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성경은 구원론을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간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인간은 죄에 빠졌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를 오직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너무 쉽죠?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다른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중반절에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 앞에 믿음으로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두 번째 믿음은 삶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행위로 구원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을 행위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에 이른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것 같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내가 일상을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참 신앙 있는 사람을 칭찬하실 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이 세상 속에서도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삶의 문제입니다. 율법으로 시작하고 행위로 시작한 사람은 행위로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일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학교도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어떤 것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십니다. 온통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사셔서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축복받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종교개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바른 구원론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일상도 주님, 작은 일, 공부하는 일, 직장생활하는 일,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일, 모든 일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주여, 온통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종교개혁 500주년 하나님이여, 정말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주여,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